다니엘서 11장 17절로 우리 19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단 뭔가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이 좀 들지요. 실제로 이 다니엘서 한 11장 여기쯤 들어오면은 뭔가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 헬라가 4분열이 됐다고 그랬죠. 4분열이 되고 한 30년경에 헬라가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전 한 150년까지, 그러니까 330년부터 150년까지니까 약 한 180년 정도 되나요? 그 어간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남북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북쪽을 다스리던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아주 막상막하의 그런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쭉 전개가 되어 온 거는 이 남북 전쟁, 물론 다른 전쟁도 많지만은 요 남북 전쟁이 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과 관계 없는 전쟁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별로 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훨씬 더 복잡한데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만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그동안 좀 몇 주간 좀 쉬었기 때문에 좀 전체 계략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셀루쿠스 왕조는요, 이 북쪽, 이쪽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쯤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나중에는 이 영토가 여기까지 가요. 가는데, 자, 그리고 이쪽, 이 남방, 여기가 이제 이집트 지역이잖아요. 이집트. 여기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왕조 역사에 보면은 한 7대 왕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확인한 것도 한 7대 왕조고요. 이 북쪽은 한 8대 왕조. 8대 왕조가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8대 왕조 때가 언제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 방금 읽은 내용은 바로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북 왕조가 계속 전쟁을 하다가 거의 막바지까지 온 거예요. 그저 한 1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거의 막바지까지 와가지고 이제 거의 마지막 전쟁을 지금 하는 중인데 그동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렇게 네 나라로 쪼개진 다음에 이쪽 여기죠. 여기가 원래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고 그리스고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세운 곳은 여기입니다. 마게도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을 다 집어삼킨 거예요. 여기를 이 아래까지 다 집어삼킨 거예요. 다 집어삼키고 나라가 네 쪽이 난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조각이 난 거예요. 네 조각이 나서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이 여기와 여기니까 이쪽은 그냥 예외로 하고 여기와의 전쟁을 이제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 이집트 왕조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강했어요. 강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봤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프톨레미 1세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북쪽을 삼키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전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역공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패배를 당해요. 패배를 당하니까 그 다음에 이 남방왕이 북쪽하고 계속 싸우다가는 자기네들이 완전히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하해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해의 증표로 자기 딸을 북쪽에다가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하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시집간 딸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두려워한 왕비가 그 공주를 죽입니다. 죽이고 아들마저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이 남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자기 누이가 결국은 여기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겠다고 쳐올라 온 거예요. 다시 쳐올라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오래 하게 됩니다. 프톨레미 3세인데요. 그때가 프톨레미 3세가 복수를 하게 되어지고 한 6년 동안의 전쟁을 해가지고 마침내 북쪽에 항복을 시킵니다. 항복시키고 그리고 북방의 그 왕비를 죽이고 그리고 신상 2,500개와 금 4,000달란트를 약탈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북쪽의 셀루쿠스 2세가 이번에는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네도 이제 결국은 당한 거 아니에요?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복수하겠다고 평화조약을 깨고 그때가 주전 242년인데 남방정벌에 나섭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요.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지친 나머지 동료들이 죽여버립니다. 왕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그의 동생이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 영토인 팔레스틴과 이 애굽 본토를 침략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 본토까지 조금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도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남방 왕이 죽으면서 아들이 뭐 4살 때인가 그렇게 왕이 됐을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아기 때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우습게 알고 이때를 기회로 해가지고 이 전부 다 이집트에 항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항거를 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 영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집트 영에 들어가 있었는데 북방에서 쳐내려오면서 여기가 이제 북방 쪽에 기속이 되고 또 여기 이스라엘에 그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여기 제사장 오니아스가 있었는데 오니아스의 동생이 누구냐면 야손이에요. 근데 야손이 야망을 가지고 셀루쿠스 왕조의 힘을 빌어다가 형을 제거를 합니다. 형을 제거하고 여기에 편을 들어가지고 이집트에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야손이 결국은 이제 제사장이 되지요.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되긴 됐는데 3년 만에 또 쫓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이스라엘은 이 정치에 휘말렸다가 졸지에 제사장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나서 북쪽에 의해서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그 제사장이 베냐민 지파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헬라화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번에 증거한 내용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주전 196년입니다. 오늘 내용이에요.
196년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왕에게 화친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쪽에 이탈리아가 있었잖아.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거든요. 로마가. 근데 이 로마가 갑자기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쪽을 막 집어삼키고 오는 거예요. 집어삼키고 오는데 여기도 막 집어삼키려고 하고 사실은 이쪽이 다 막 집어삼키려고 로마가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안티오쿠스의 계략은 이쪽은 신경도 안 쓰고 이 남쪽을 정복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로마가 정복해 들어오니까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잘못하다가는 로마한테 다 집어삼키게 생겼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남이가 하고서 다시 힘을 우리 합치자.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남쪽에다가 화친을 하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화친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 딸을 남쪽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아까 그 여자의 딸을 주었다 뭐 이런 말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처음에는 남쪽까지 정복을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하다가 힘이 딸린 거예요. 원래 이 전법이에요. 힘이 있을 때는 정복하고요. 힘이 없을 때는 화친을 하는 거예요. 어딘지 그래요. 어딘지 힘이 딸리면은 화친을 해요. 그런데 이제 화친을 하면서도 내막적으로는 다른 계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다시 힘을 기르고 기회를 버는 거예요. 기회를 벌다가 어느 정도 힘이 다시 갖춰지면 그때 재공격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 딸을 보냈는데 클레오파트라예요. 근데 그 역사에 나오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보니까 클레오파트라라고 돼 있어요. 아니, 성경이 아니에요. 역사책에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지금 이 내용이요, 주로 어디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성경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 외경에 마카베오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마카비서라고 하죠. 근데 마카베오라고 해요. 마카베오 상하. 여기에 이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를 제가 많이 참조를 했고요. 여기 내용을 제가 그냥 간추려서 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래도 일반 역사보다는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성경까지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그 성경 기록 당시에 주로 썼던 내용이고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역사에서도 그게 좀 보완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진짜 화친하고 싶어가지고 딸을 준 게 아니고 일단 딸을 준 다음에 하친을 한 다음에 나중에 기회를 엿봐서 정복하려고 이런 아주 음흉한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당장 닥친 이 로마의 그 위협을 막고 그 다음에 힘을 기른 다음에는 이쪽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소수지를 못하지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자, 이렇게 화친을 해놓고는 야금야금 이 바닷가로 그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나라들을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화친할 의도가 있었다면 더 이상 전쟁을 안 하죠. 안 하죠. 그리고 그때 또 화친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남쪽과 이렇게 전쟁을 하다 말고 굉장히 위기를 좀 느꼈어요. 위기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때 조약할 때 다시는 이쪽을 넘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까지 썼다고 그래요. 각서까지 쓰고 그리고 했는데 야금야금
남쪽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을 자꾸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망을 버리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됐다. 한 장군. 쉽게 말하면 로마에 장군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장군이 나타난 거예요. 아마 가이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폼페우스 뭐 몇 사람들이 있는데 폼페우스가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자고 그 장군에 의해서 이게 저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자기 계략대로는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멈췄다. 그리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가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서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 말은 망했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옛날에 그 장군들은요, 전쟁을 하러 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영웅이 되지만, 그래서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귀환을 하지만,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실패하면 그러면은요 그냥 그 완전히 죄인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인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국립묘지 같은 데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콕 찔러 죽여요. 내가 잘못했으면 죽어라 그러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네 죄값을 받아라 이제 이런 식이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시대는 일단락이 되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팔아먹고 결국은 이 나라를 집어 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아버지지만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여자의 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여자의 딸이라는 표현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본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자기 본 자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다가 갖다가 내버려놓고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용을 해서 나중에는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가 결국은 날 팔아먹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나중에 죽이려고 한다,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이집트 왕에게 프톨레미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의 계략이 이렇다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줘가지고 그러면 자기 힘으로는 이걸 제압을 못하니까 로마를 끌어들여요. 끌어들여가지고 견제를 한 거예요. 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 모든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다니엘 내용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었죠. 예언이었고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이 마카베오 하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아니 그 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는 이렇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언이었다. 이 예언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됐던 거고 예언된 것이 실제 역사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저는 지금 이루어진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패전을 했다고 그랬죠. 패전을 하고 나면 또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긴 나라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고요. 전쟁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전쟁 배상금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배상금 물어주려고 하면요. 아주 국민들을 그냥 탈탈 털어야 돼요. 다 빼앗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막 세금을 강하게 매겨가지고 다 내놓게 하니까 이 나라의 그 재정을 보던 그 재정,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이죠. 재정부 장관이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재정부 장관이 누구냐면 헬리오 도루스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왕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무 악정을 펼친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 해가지고 그 왕을 그냥 시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졸지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이 말은 전쟁에 나가서 지는 게 아니고 자기 측근에 의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전쟁도 못하고 몇 날, 그러니까 전쟁이 그친 지 몇 날이 못 되어 그렇게 죽었다 하는 말은, 아니 전쟁, 원래 그 왕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왕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전쟁터에 나가면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전쟁이 없이 이렇게, 장군은요 전쟁터에서 죽는 거는 영웅입니다. 그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이 죽는 거는요 굉장히 비참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그래요.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죽게 됐다. 그렇잖아요. 어이없잖아요. 전쟁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다니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제 왕이 없어지니까 로마에 인질로 끌려가 있던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고, 이 사람의 본 이름은 에피파네스예요. 이 사람이 지난번 전쟁에서 로마한테 지고 난 다음에 로마로 쉽게 말하면 끌려가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왕자들을 잡아갑니다. 그게 이제 볼모예요. 일단 너희들 만약에 또 까불면 죽일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왕자를 끌고 왔는데, 왕의 동생이, 안티오쿠스 3세의 동생이 끌려갔던 거예요. 끌려갔는데 그를 이제 왕이 없으니까 다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인물이 뭐 왕감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비천하대요. 뭐 나중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무슨 소리냐면 원래 왕자격은 없다 그 소리예요. 원래 왕자격은 없는 이유는 원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의 아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원칙은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생이라고 왔는데 이 사람은 인물도 왕감이 못 되고 그리고 적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을 안 시키죠. 그리고 이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래요. 이 비천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주 교활하고 아주 음흉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를 그 대신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선왕도 쉽게 말하면은 지금 백성들을 너무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시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동생이 지금 데려왔다고 해가지고 동생을 선뜻 왕으로 세우기 쉽겠어요? 세우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절대 이 사람은 안 된다. 모든 장관들이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비상이 시국이니까 데려는 왔지만은 왕은 절대 안 된다고 다 반대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교활하다고 그랬죠? 교활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속임수를 했는지 좌우간 그 대신들을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권한을 하나 얻었어요. 권한을 얻은 다음에 그 권한을 가지고 나 요것만 달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겠죠. 그 권한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적자인 그 왕자를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나니까 왕이 될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인데 정말 그대로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은 했는데 워낙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왕들도 물론 괴롭힌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아까 3세도 사실 좀 괴롭혔다고 그랬죠. 괴롭혔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노골적으로 괴롭힙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벌써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계략이 많고 얼마나 수단을 많이 쓰는지 그런 게 보입니다. 보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힘은 약해요. 힘은 약한데 어떻게 수단을 써가지고 좌우간 사람들을 굴복을 시키고 대적들을 무찌르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활하게 뭘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예. 그 당시에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를 만약에 삼키려고 하면 그 나라에다가 미리 선포를 합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순순히 나오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허용을 합니다. 포용을 해줘요. 예. 그리고 만약에 대항을 한다고 하면 완전히 뿌리까지 다 뽑아낼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안 싸우고 그냥 항복하죠. 예. 왜냐하면 안 싸우는 게 살 길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로마는 그런 전법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아마 그보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많이 점령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가다가 이제 남방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칠 때 무슨 전략을 썼냐면 이 남방의 신하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좌우간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쳐내려오면서 이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만 남방을 친 거예요. 쳤는데 남방은 대항을 했지만은 역부족이었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방이 북방에게 집어삼켜집니다. 삼켜지고 나서 바로 다 다스린 건 아니고요. 땅이 크니까 뭐 어떻게 다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 거죠. 꼭두각시 왕, 괴뢰정부라고 그러죠. 괴뢰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괴뢰정부를 세우는데 프톨레미의 두 아들을 땅을 둘로 나눠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나눠줍니다. 네. 원래 아주 강한 지도자들은요, 자기 신복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을 만들질 않습니다. 둘을 만들어요. 대체적으로 둘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충성 경쟁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가 혹시 딴 마음을 먹으면 또 하나를 동원해 가지고 그를 제압할 수 있고요. 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 견제를 하고 충성을 하기 위해서 둘을 나눠 놓는 경우가 있어요.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힘을 분산시켜 놓으려고 둘을 쪼개놨는데 나중에는 이 둘이 다시 또 힘을 합칩니다. 우리 함께 북쪽과 대항하자 이렇게 나가지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계략대로는 안 됐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계략대로는 안 됐다. 그러니까 원래 둘로 쪼개가지고 힘을 분산시키려고 했는데 그 뜻대로는 안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오히려 그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도로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다시 힘을 북쪽이 다시 기울게 된 거죠. 28절.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무슨 소리냐면 약간 이야기가 아직 조금 덜 됐는데 자 남방을 쳐내려왔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남방을 둘로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쉽게 말하면 프톨레미 왕조의 두 아들을 가지고 각각 세웠어요. 자 그리고는 승리했다고 큰 전공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성공한 거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두 왕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이놈들이 우리를 배신하네? 그리고 다시 그 배신한 거를 갖다가 제압하기 위해서 다시 쳐내려왔는데 이번엔 실패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실패했다. 왜냐하면 이 두 왕 중에 그래도 하나는 자기 편이 될 줄 알았는데 둘이 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번만 못하리니 그 말은 전번에는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승리를 못했다 그 얘기예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기띔의 배들이 그를 칠 것이다 하는 말은 이 기띔의 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들이 자기들 힘으로는 이기질 못하니까 로마를 끌어들였다 그 얘기예요. 로마를 끌어들여오는 바람에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래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근데 지금 쉽게 말하면 패전을 하고 돌아가는 마음이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굉장히 불쾌하죠. 굉장히 마음으로 아프지요. 그래서 어딘가는 분풀을 해야 되겠는데 분풀이 할 때가 어디냐면은 만만한 게 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데가 이 북방왕과 남방왕 요 사이에 있거든요. 요 사이에 있어가지고 길목에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만약에 잘 안 되면 너희들이 협조를 안 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거룩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룩한 언약이란 말은 그 전에 그 안티오코스 3세 때 이미 여기서 세운 그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과 쉽게 말하면 계약을 세운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이집트 영이었는데 이제는 당신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파송한 제사장이 지금 여기서 다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런데 아니 여기서 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너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죠. 왜 우리 어디서 뼈 안 맞으면은 어디 와가지고 또 화풀이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여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이스라엘을 굉장히 아주 공경에 빠뜨렸대요. 그러면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살핀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감시하거나 그들을 견제해서 하는 일이에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우리 안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뭘 하냐면 성소를 이 예루살렘을 들린 거예요. 들려가지고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그 믿는 그 신이 재수 없게 우리한테 제대로 안 해줘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신 때려치우고 우리가 믿는 제우스 신을 여기다 세워라.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세워놓고 25일 날이 25일 날이 자기 생일날이래요. 자기 생일날인데 그 생일날에 그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쳐라. 근데 이 제우스 신은 돼지 피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돼지 피를 제물로 바쳐라. 그래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로서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돼지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건 성전을 완전히 모독한 거예요. 모독한 거죠. 너무너무 정말 괴로운 일이죠. 예.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몇 가지를 거기서 더 시켰어요. 매일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 그거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또 계명도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이걸 지켜라 하면서 지금까지 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지금까지 하던 거는 뭐예요? 십계명에 의해서 지켜오던 것들 그거를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거꾸로 된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어찌 보면 그거 정면으로 그걸 반박하고 그걸 반대로 그렇게 만든 십계명이에요. 그걸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게 바로 제우스 신상을 섬긴 거고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타락시켰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가짜 제사장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이 가짜 제사장을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나마 제사도 못 드리게 만들고 엉뚱한 제사를 드리게 했으니까 그게 타락이죠.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런 걸 보고 있던 누굴까요? 바로 노 제사장 마따디아스. 마카비의 아버지예요. 마카비의 아버지인데 이 마따디아스가 원래 옛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뒷방에 물러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꼬라지를 보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질 않나,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리질 않나, 십계명을 바꾸질 않나, 이거 뭐 매일 드리던 제사까지도 이거 폐지시키질 않나, 이거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바로 이 마따디아스죠. 마따디아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용맹을 떨친 거예요. 그 용맹 떨친 사건이 뭐냐면은 이 제사장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결국은 그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산으로 도망가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실을 안 헬라가 가만은 안 두지요. 이제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결국 그 마따디아스는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죽지만은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마카비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게 이제 마카비 전쟁이에요. 마카베오 전쟁. 마카베오 전쟁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마카베오 전쟁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기에 이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를 하지요. 합세를 하는데 전쟁이라는 게 이 강한 적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데 이게 뭐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락하듯이, 어찌 보면 그 가문이 다 몰락하듯이 이렇게 돼버리죠.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 가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역사로 이제 지켜져요. 지켜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34절입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정한 기한이 남았다는 것은 금방 그렇게 회복될 때는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 기간 오래 전쟁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36절입니다.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어쨌든 자, 지금 어쨌든 힘을 가진 자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고 거기에 대항해서 막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전쟁을 하면 매번 져요. 매번 패배를 당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게릴라전을 하는 거죠. 게릴라전. 그래서 군대를 조직했는데 그 군대의 이름이 빗들의 군대예요. 빗들의 군대인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름은 지어가지고 용맹하게 싸우긴 했지만 쉽게 그렇게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이 셀루쿠스 왕조는 에피파네스는 막 승승장구를 합니다. 어쨌든 뭐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막 짓밟습니다. 막 짓밟는데 이 승승장구 하다 보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면 오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까지 오발을 하냐면 나중에 이 뒤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페르시아가 있어요.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 지역까지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다가 이란 지역에서 엉뚱하게 이제 다른 복병을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원래 그 이란이 옛날에는요 그게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이 헬라 제국 이전에는 어디죠? 그때가 바사 제국이잖아요. 바사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인데 그 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를 침범을 했던 거예요. 물론 많이 뺏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나라는 큰 나라인데 거기 공격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화살은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유다예요. 유다에게 또 화살을 돌립니다. 돌리면서 그 전쟁터에서 패전하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길로 바로 유다로 진격해라. 유다로 진격해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은 전부 다 공동묘지를 만들어버리겠다. 자관 거기 도착할 때까지 쉬지도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 아주 악랄하지요. 악랄하게 모든 화풀이는 이스라엘에게 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제우스 신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원래 이 안티오쿠스라는 말이 이게 대적자라는 말이기도 해요. 원래 본 의미가 대적자라는 말이기도 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대적자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어찌 보면 자기도
자기가 제우스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제우스니까 하나님은 대적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가 제우스를 섬기라고 신사까지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만 제사를 바치라고 그러고 매월 25일마다 돼지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걸 잘 안 한 것 같아요. 잘 안 한 것, 처음에는 했지만은 나중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신이 쉽게 말하면 노예워서 이 전쟁에 패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유다에게 돌리고 유다를 완전히 공동묘지를 만들라고 명령해 놓고는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다가 이 사람이 급하게 오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뼈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다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일어나질 못하니까 막 벌레가 나가지고 온몸에서 벌레가 나가지고 막 악창이 나고 벌레가 났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거의 죽기 전에 마지막은 조금 약간 내가 너무 교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내장이 뒤틀리고 격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이거 지금 마카베오 상에 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구더기가 들끓다가 나중에는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니 바로 죽은 건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질병이 들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대적을 하다가 내가 벌을 받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유다를 공동묘지 만들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아무래도 너무 교만하게 행동한 것 같다. 그래서 유다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씁니다. 유언을 뭐라고 쓰냐면은 내 아들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는데 유다 너희들이 좀 협력을 해라.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걸 인정을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내 아들 잘 섬겨달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거는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을 더 이상 그렇게 압박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면서 해방령을 내립니다. 해방령 내려놓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유다가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령이 내려져서 제사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거기까지 설명드려야겠죠. 37절 볼까요?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 말은 자기가 그동안 섬기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가 죽을 지경 되니까 사람이 죽을 지경 되면 약간 정신 돌아와요. 평소에는 지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지경 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니라. 이런 짓을 했었다 그 얘기고 그런 짓을 했었다 그 얘기고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말년에는 남방왕이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북방왕이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이제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자손들은 쉽게 말하면은 북방왕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안티오쿠스 이 다음 얘기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쳐내려왔고 여기서 먼저 쳐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도로 패전해서 내려오는데 여기에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협력을 해주었다 그 얘기예요. 협력을 해주니까 너희도 그러면 자유령을 내리겠다. 이 협력한 데는 자유령을 내려주고, 자유령 내린다고 해서 완전히 해방을 해준 건 아니고요. 속국인데 좀 자유를 주는 거죠. 예. 뭐 조공을 덜 바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 리비아와 구스는요, 이 이집트 이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이 아래에 있는 나라. 리비아는 이쪽이고요. 구스는 이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지나서까지 다 종을 삼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영토가 커졌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했다. 제가 이 순서가 약간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동북이면은 이쪽이거든요. 그쵸? 동북.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땅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땅에서 소문이 들려왔는데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격분해가지고 다시 분노해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자기 궁전을 이제 뭐 사실 나라가 크면요 궁전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땅이 얼마나 커졌는가를 과시하기도 하지요. 그 전 얘기지만은 그 바사 제국이 클 때 보면은 인도와 구스까지 뭐 이렇게 땅을 넓혔다고 그래요. 그렇게 땅을 넓히면은 곳곳에다가 자기 궁전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영화로움을 온 천하에 선포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악한 자들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싸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일찍이 이러한 예언을 하게 하시고 훗날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은 성경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예언되어지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고 참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한 신실한 말씀이오니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